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두 가지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넓은 문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안심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안심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가면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곳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라이프가 되겠죠. 라이프 또는 라이프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생이죠, 일생. 생명이 되겠고 일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to live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인데 그 한 번 주어진 기회를 갖다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파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lead away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리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존재 자체가 한정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데리고 가는 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리고 가는 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되겠습니다. 누가 나를 데리고 가냐 이거죠.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데리고 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이 필요한 거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죠. 리드. 목자에 의해서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느냐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안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를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말씀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이드가 안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나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드라이브 오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내쫓는 거죠. 내쫓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내쫓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신 것은 바로 내쫓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되겠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게이트죠. 게이트가 되는데 또 하나는 다른 뜻은 필레라고 하는 이 문은 게이트도 되겠지만은
오소리티가 되겠습니다. 권위, 권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 자체에 힘이 있어요. 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옥에도 문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끌어요. 이렇게 이끕니다. 사람을 이끄는데 그걸 이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가 지금 이끌림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요 세 가지 생명, 인도, 문 요것만 잘 숙지를 해도 정확하게 그 답을 알 수 있고 또 그 답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말씀, 판토테라는 말 쓰는데 이거는 뭐 항상 always라는 말이 되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된다? 나타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타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타나다. 파네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파네로. 이 말 나타나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매니페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이 뭐 흐지부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간첩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쟁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다, 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타나다는 말은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쇼를 하는 거죠. 우리가 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쇼를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쇼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to make 보이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보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만약에 없다, 그럼 아직까지 예수쟁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부지런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항상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게 손해일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손해보면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이상합니다. 난 그걸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여기 시간에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명백하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백. 아주 깨끗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파네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네로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오픈리가 되겠습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분명하게 열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숨김이 없이 항상 열려 있는, 명백하고 분명하고 항상 열려 있는 열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고도 열려야 되겠고, 생각도 열려야 되겠고, 마음도 열려야 되겠고, 닫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좀 상담하고 싶어요, 좀 말하고 싶어요, 좀 내 고민인데 좀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답도 나와요, 나중에. 열심히 여러분 저한테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정확한 답을 갖다가 전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외부로 퍼지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외부로. 자꾸 외부로 이렇게 퍼지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픈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외부로 퍼지게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네로로스로까지 넘어갔는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노로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채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광채를 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채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조명. 영적 조명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적 조명.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말입니다. 옆으로 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으로 조명을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입니다 하면서 영적인 조명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빛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그죠? 빛의 사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죠?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빛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죄를 갖다가 다 태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어떤 것이 필요하냐? to shine이 필요합니다. 비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추다.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래서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갖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나타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식하게 되죠. 외식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려는 거 힘들어 죽겠어. 그렇죠?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을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렇죠? 될 수가 없는,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하려다 보니까 외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비춤을 받아서 쭉 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하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자,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제 우리가 정말 밝게 될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오해 가운데 자연과학에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목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육신의 목숨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다름질. 여러분 열심히 일생을 살아오시죠? 그죠?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헛되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헛되면 안 됩니다. 인생이 헛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수고한 것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밝히는 거죠. 밝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페코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밝힌다는 건 대체 뭘까? 마크입니다. 마크입니다. 자, 이 마크는 어디에 항상 있습니까? 마크. 응? 마크. 우리 옷의 마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옷의 마크는 요런 잘 보이는 데 있죠. 그죠? 예? 우리 다 이렇게 보이는 데 있다. 아니면 뒤에 있든가. 그죠? 마크가 항상 있어요. 자, 마크입니다. 마크, 흔적, 상표 그런 것이 되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밝히다라는 말은 상표를 가진다, 흔적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살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살피는 과정이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되겠죠. 세심하게, 아주 그것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Keep it onto가 되겠습니다. 밝힌다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세심하게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밝힌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sta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머무르지도 않은데 어떻게 밝힐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에 내가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가져야 되고 모레도 가져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 머무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막 일러드렸어요. 일러드렸으면 이제 집에 갈 때 막 운전하고 가실 때 말씀이 막 새록새록 생각나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럼 이게 머무르는 과정을 가진다,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진다, 밝힌다. 그러면 이렇게 에페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n the time of 뭐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때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에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 때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냐? 첫 번째 해봅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가져야 되죠. 가지는 과정에서, 가지는 때에서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가지는 때에 세심함이 나타나는 거죠. 가지는 때에
진짜 말씀에 머무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는 여러분 되세요. 또 말씀으로 돼야 됩니다.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가는 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어가면 매번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되는 것이 내가 되어가는 것이 내가 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대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다. 다시 말하면 비위드 차일드는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갖다가 가지는 것이 아이를 가지는 것처럼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그 아이를 가질 동안 조심하죠.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조심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 다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아이한테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최소한 우리가 아이를 가지는 동안엔 자기가 조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가지는 거에 똑같이 아이를 가지는 거에 가지는 것처럼 그만큼 생명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죠? 생명을 잉태한 거니까 조심해서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드가 되겠습니다. 고수하는 것입니다. 홀드. 꽉 쥐고 있어야 되죠. 꽉 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꽉 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업이 필요할 때까지 가는 거죠. 말씀이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말씀보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필요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물을 먹이긴 먹이는데 누구한테 먹인다 그랬어요? 소나 나귀한테 먹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외식하는 사람들은 소나 나귀에게 주일날 안식일에 먹이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외식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게 먹여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아주 간단한 답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먹여야 됩니다. 사람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이거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여야 되는 대상을 잘 이해를 할 필요 있겠습니다. 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feed, 말 그대로 먹이는 거죠. 먹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링크가 되겠습니다. 마시게 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게 하는 거죠.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먹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이죠. 그죠? 예수님의 살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가 되겠습니다. 이 피를 갖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마시게 한다. 진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생수가 되겠습니다. 생수.
사마리아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곧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자, 주일날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물을 마시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수가 돼야 돼. 그죠? 그죠? 급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물이 나오는 원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천. 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에게 생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급수가 돼야지만이 먹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억지로 먹이려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말입니다. 내가 억지로 먹이려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생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구중물을 먹게 되고 세상 물을 막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통해서 급수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가 급수를 받고 그 다음에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소나 낙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이면 사람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람이 먼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안 되니까 사람이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먼저로 시키려면은, 사람을 제우선으로 시키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대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하면은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세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과정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누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는 음식이 필요한 거죠. 자, 음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예? 마음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 분류를 잘 못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거 때문에 헤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맵니다. 자, 대부분의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거는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안 해요. 음식은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음식 먹어도 더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 세상 코스모스, 세상 지식이 바로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인테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양식이 있어도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도 섭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웠어요. 배웠는데 오늘 그거나 끝나고 말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음날 가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매일의 양식이니까 이 섭취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이 필요하고, 그렇죠?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섭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거는 세상 지식은요, 흡수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지식은 그냥 즐거워요.
즐겁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흡수를 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속이 썰해요. 쓰리다. 왜냐하면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다 보니까 날 막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릴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러나 나중에는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먹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갑니다.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몬. 같은 시몬이 뭐 성경에는 보면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되겠는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대신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들어 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따르게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르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니까 십자가를 지워라고 했는데 예수를 따르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뒤를 라는 말이 빠졌어요. 뒤를 따르게 하더라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뒤를 따르게 했다. 그래서 뒤를 따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을 앞서서 가면 안 됩니다. 오피스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반드시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하인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백이 되겠습니다. 등 뒤를 따라가는 거죠. 등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되겠고 세 번째는 백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엉덩이 보면서 따라갑니다. 계속 엉덩이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엉덩이 보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from behind가 되겠습니다. 뒤로부터 모든 것은 뒤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를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오피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리카드 관주를 합니다. 뭘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로 간주하는 거죠? 첫 번째 뭘로 간주합니까? 예? 첫 번째 종이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종은 따라가잖아요. 종은 주인보다 앞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니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죠? 제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갖다가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도 부족합니다.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끝까지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간주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은 반드시 종으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종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성격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르게 하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를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문에 대해서, 필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네게? 이것도 시몬이죠. 그죠? 시몬에게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시몬이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이거는 시몬 베드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했는데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은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스, 베드로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반석도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게 문입니다. 문. 음부의 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문이 있어요. 지옥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그냥 너무너무 잘 빨아들여요. 지옥문은 다 빨아들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걸러냅니다. 걸러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옥문과 하늘나라 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지옥문은 누구든지 다 빨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전부 100%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 문은 100% 못 빨아들여요. 걸러내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라고 얘기했지 너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 말 그대로 피터가 되겠습니다. 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피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톤이 되겠습니다. 돌이에요. 돌. 말 그대로 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돌이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락이 되겠습니다. 반석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석이 되라. 자, 돌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 되라. 그래서 이 교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볼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옥석이 되겠습니다. 자, 옥석. 옥석은 뭡니까? 돌인데 그 돌에 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러내면 옥만 나오게 되는 거죠. 옥만 딱 나오게 되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베드로라는 말은 말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플러스 할 대상이 있습니다. 에이도스라는 말과 플러스를 해야지만이 베드로라는 말이 제대로 성립이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쉐이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형상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돌 같은지 아닌지 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야,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형상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패션, 다시 말하면 뭐 말하면 그대로 하면 유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패턴도 될 수 있습니다.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유행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돌 자체가 형상이 되고 돌 자체가 유행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돌이 유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돌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유행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유행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유행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야가 되겠습니다. 시야. 자, 네가 정말로 베드로라면 나와 시야가 같아야 된다는, 내가 보는 곳과 내가 보는 곳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죠. 참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로 많이 걸린 그런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라 이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뒤는 형태, 폼까지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태, 형상, 형태가 되겠죠. 형태. 그 폼을 볼 때 너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태가 견고해야 되는 거죠. 폼 상태가 아주 견고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인드가 되겠죠. 이 카인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세상에 속한, 세속에 속한 종류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죠.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영에 속하는 것도 이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젖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아이가 자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석이 든든해야 되는 거죠. 든든해야지만이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자, 피가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뭘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스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난. 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서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죄의 고통, 육신의 고통,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되겠습니다. 애탔습니다. 속이 타는 거죠. 속이 타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말씀하실 때 답답해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다도 답답해 합니다.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속이 막 타가지고 어쩌질 못하는, 그죠? 막 그냥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까지 말입니다. 아주 속이 답답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게 속이 타는 거죠.
애가 타는 거죠.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될 백성들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뽑으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전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속이 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패션이 되겠습니다. 열정이죠, 열정. 자, 열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시는 열심이 자기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은요,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심, 패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삼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까지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들어가서 성전에서 노권을 가지고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죠? 전부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열정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feel입니다. feel.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feel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실 수 있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실 수 있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 feel, 같이 느끼는 거죠. 같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eel을 느끼실 때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또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하기아조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 자, 신성하게 되는 거죠. 신성입니다. 신성. 우리가 신성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성하게 된다. 자,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우리는 고난 안 당하고 그냥 신성해지는 거죠. 그죠? 신성해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로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바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을 바치다. 몸을 바치는 데까지 하는 거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홀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된 거죠.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make holy가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런데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기아스라는 말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바로 정말 말 그대로 우리를 홀리,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세인트, 다시 말하면 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언제든지 승인으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dedicated,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죠. 목적 자체가 헌신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응? 헌신된 사람.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fear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사실은요,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무지하게 보내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숨, 생사화 복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반드시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갈 수도 있고 오늘 밤에 나를 어떻게 하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은 난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까? 나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바울의 믿음은요,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요, 이 사람이 발바닥에 떼봐도 못해요. 같은 사람이지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뭐라 했습니까? 나는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서 거룩해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